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느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두고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교회와 같은 형태의 다민족 교회는 바로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순절날에 그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자기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놀라고 당황할 때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때 초대교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각자의 필요대로 나누어서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아서 그 수가 급격하게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게 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기적일까요? 그리고 성령 강림과 이 기적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을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차를 멈춰 세우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국제공항에 가면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 홍콩 국제공항에 경유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기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대여섯 시간을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면세점들은 문이 닫히고 갈 데가 없어서 보니까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실은 무슬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도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만 매번 정성껏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경건하고 종교심이 많은 무슬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므로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도 똑같습니다. 종교심에 기대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엄격한 기도 생활을 유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그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어서 아무런 능력과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시간대마다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더 기도해야 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시간에 나아갔을까요? 어쩌면 이들의 신앙생활에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성령을 체험했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순서대로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요청할 일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그만큼 우리는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뜻을 잠잠히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한 시간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항상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이 항상 그를 기도 시간에 성전 입구에 앉혀 놓았던 것이죠. 갑자기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남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걷고 일어나게 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장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는 주중에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서 이웃들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떤 교회는 입지 않는 옷을 거두어서 옷이 없는 자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입니다. 어떤 교회는 단체로 서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합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보조장치로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종교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면서 한 가지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표현이죠. 은과 금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금과 충분한 돈과 복지가 제공되어도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원금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한 사람에게도 증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수고와 정성을 들이면서 사역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들이 아이를 가질 때마다 육아비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 간식도 사주고 공간도 내주고 선물도 주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쏟는 관심과 정성이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신앙은 전수되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과 돌봄만 전해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가장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는 간식이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중에 첫 번째 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함 없이, 이런 기적을 위한 기도함 없이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만 할 때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당대의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알고 로마 말과 히브리어 두 가지 언어에 정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 그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뒷받침될 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부으시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좋은 일들과 선한 봉사들을 많이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전도하지 못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 얕은 하나님 정말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드러내며 그 능력을 선포하며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의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 한옥주 권사님의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픔의 순간들과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늘의 무한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하나님 이별의 슬픔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착한 일과 봉사로 만족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우리 하나님, 우리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렵고 슬픈 순간들을 하나님 정말 부활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늘이 주는 위로와 평강의 힘을 얻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서로 잘 돌아보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정성과 헌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하고 한국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now and forever.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